마음이 답답한 어느 날 동네 뒷산에 올라갔다. 바위에 앉아 동네를 내려다보았다. 내가 사는 동네가 한눈에 들어왔다. 그러면서 곧 이런 생각이 스쳤다. 나는 왜 이렇게 아등바등 살고 있는 거지? 여기서 내려다보니 동네가 참 작게 느껴지는구나. 잠깐이지만 초월자의 시선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본 것이다.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아등바등 살고 있는 거지?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이 초월자의 시선이며 영성이 깨어나는 순간이다. 오늘은 안시호님의 사는 대로 살 수 없는 시간이란 책을 소개합니다. 안시호님은 1990년대 출판계에 입문해서 북 프로듀스로서 오랜 경력을 쌓은 우리나라 대중서적 분야에 손꼽히는 기획자였습니다. 세계적인 스승이신 틱나탄 스님의 화를 출간하여 밀리언셀러를 만들었고, 스님을 한국에 초청하여 대중들에게 명상문화를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건강도 회사도 재산도 잃고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책의 그 표현대로라면 깨끗한 패배라고 하는데요. 인생의 불확실한 진실을 온 몸으로 경험하며 영성에 새롭게 눈을 뜨게 되었고, 이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그 중에 제 마음에 와닿는 내용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소제목이 신이 보내준 선물입니다. 참 선한 성품을 가진 후배가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은 매우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후배를 혼자 키우셨는데 오랜 투병 생활을 하다 돌아가셨습니다. 디자이너인 후배는 직장에서 좋은 경력을 쌓다가 어머니를 돌보는 생활을 하기 위해 일찍 프리랜서로 나서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그녀가 무기력해지지 않을까 걱정되어 일부러 일을 만들어 불러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생각보다 밝았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아 보이네. 그런데 진짜 괜찮은 거야? 아니면 괜찮은 척 하는 거야? 그녀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산들이 덕분에 괜찮아요. 산들이가 사랑을 워낙 많이 주니까 마음의 안정을 빨리 찾았어요. 산들이는 그녀의 반려견입니다. 올 블랙의 털이 긴 암컷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 산들이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투병하는 어머니를 돌보는 동안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고 힘들어 혼자 자주 울었답니다. 그때마다 산들이가 다가와 얼굴을 핥으며 눈물을 닦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때 산들이가 눈을 마주치면서 내가 다 알고 있어 라는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산들이는 그녀에게 반려견이 아니라 자신의 눈물을 닦아주는 유일한 존재이며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산들이는 인내심과 배려심이 많은 성격이었습니다. 먹는 것에 대한 취향은 확실하게 표시하곤 하지만 그 외에는 늘 기다려주고 보채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사람인데 나까지 힘들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생후 6개월이 되었을 때 데려왔는데 처음에는 산들이 형제의 마지를 데려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별 생각 없이 둘째인 산들이를 안았다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느낌이 사뭇 달라서 마음을 바꿨답니다. 그녀는 산들이를 신이 보내준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세웠던 목표와는 달리 인생에서 뚜렷하게 이룬 것도 없고 어머니 병원비를 대느라고 돈도 모으지 못했지만 산들이라는 존재가 자신에게 온전한 충만감을 주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산들이와 같이 있는 것은 계산되지 않은 순수한 사랑을
끝없이 받고 있음을 느끼는 것이라 늘 마음이 따뜻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다가 신이 보내준 선물이 많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후배는 반려견 산들이의 사랑이 주는 충만감 때문에 유일한 혈육인 어머니와의 이별도 잘 극복하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11살 노견이 된 산들이는 얼마 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후배는 산들이가 떠난 다음부터는 일도 잘 못하겠고 몸 여기저기가 아파 한의원에 침을 맞으러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상실의 슬픔이 온 몸에 스며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슬픔이 그녀에게 영성의 문이 열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을 통로로 슬픔을 녹일 따뜻한 햇살 같은 위로가 전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누구든 삶에서 상처가 있고 거기에 비집고 들어간 슬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은 상처 입은 우리의 생을 차분히 위로해 줄 능력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인간 역사 어느 때에도 경험하지 못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곧 AI 시대가 도래한다고 하고 사람과의 접촉은 위험한 것이라는 상식이 점점 지배하는 세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칫하면 우리의 존재감을 잃고 스스로 고립되는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보다는 반려동물에 의지하고 반려견 천만 시대가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은 우리 내면의 영성을 개발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자가 말했듯이 우리 삶은 본질적으로 불확실합니다. 재행무상, 즉 세상의 모든 것이 계속 변한다는 거죠. 삶의 무한한 변화가 가져오는 이 불확실함은 미래에 대한 기대보다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종교의 사회적 역할이 필연적이고 신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햇살처럼 따뜻한 보살핌을 원합니다. 나는 그다지 친절하거나 따뜻하지 못하지만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간에게서 다 채울 수 없어서 우리는 반려동물과 교감하려고 하지요. 물론 그 속에는 온전한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인간 내면의 그 목마름은 내면의 본성을 회복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충만감을 얻게 된다는 것이 많은 성현들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불편한 시간을 건너기 위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을 무사히 건너기 위해 먼저 자신을 향한 깊은 연민과 자비심을 내면에서 길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성의 길입니다. 공감과 이해 그리고 따뜻한 사랑이 정말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축원합니다.